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비 캠프 기간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다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셔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캠프를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웠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99%의 밭을 봐야 됩니다. 자꾸 당연하지만은 1% 밭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가 옵니다. 국외에도 99%의 밭이 있습니다. 이걸 안 보고 1%도 채 안 되는 한국 사람만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옵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유학 간 학생들도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말고 외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문화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거 있지.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고 그럼 한국말밖에 못하게 되고요. 거기서 무슨 한국 문화만 자꾸 접하니까 또 손해를 보죠. 밭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지금 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걸 지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 드린 거지만은 시간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시간 조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이 주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주 업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이 주 업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 업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도 잘할수록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문성 분야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얼마 안 가면 표시가 납니다. 지금 직업들이 자꾸 바뀌고 있죠. 구조조정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꾸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알아들을 것인데 간단한 말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거 없어지고 새 것이 나오는데 새 것을 해야 되지 옛날 걸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 떼줘야 되겠고 여러분이 출소하고 있는 교회 사명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이 될 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빨리 넘어서야 서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지고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쓸데없는 시간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언론 보면은 뭐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게 뭐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싶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진짜 중요 안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임시로 지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전도 제자 찾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저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하면 진실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 가지고 하면요 사명자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예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시간을 중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참된 지교를 해야 되겠고 참된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전도 캠프를 많이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 캠프의 가장 열쇠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해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은 전도 캠프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사실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 캠프는 성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친한 단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최후 메시지입니다. 이 최후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판단은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난 뒤에 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약속이 되어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문을 여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이럴 때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았는가 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기독교회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부되는 이름입니다. 바울, 사울이라고 했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주석을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세 개를 보통 쓴다고 합니다. 세 개를 보통 쓰는데 집에서 쓰는 이름이 있고 공적으로 쓰는 이름이 있고 자기의 특별히 무슨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인하는 것 비슷한 이런 쓰는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에서 쓰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CC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공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 제자 훈련하는 팀으로 끌어들인 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한 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만 조금 잘해도 받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뭘 원하시는가? 환난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할 때 안디옥이라는 문이 열렸고요. 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인도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선교사.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 사람 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니고 고민한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론인 마게도냐입니다. 안 되는 줄로 알았는데 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 와서 이렇게 보고한테 들어보니까 전혀 자기가 안 해야 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그걸 내가 말은 못 하겠고요.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해요. 그건 말을 못 해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 속으로 인도를 못 받구나 그런 식이죠. 이 말을 해주는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령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잘 안 받아요. 자기의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만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캠프 나가실 때에 제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한 번만 여러분 인도를 잘 하시면 되는데 잘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전부 지금 굉장한 사건들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베소의 대역사에 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하게 됐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체포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우리말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얘기죠. 똑같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전도 캠프에서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수고를 이왕 하시는 거 여러분이 잘 하셔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총독 1명을 중심해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게 나라입니다. 열매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7절에도 보니까 문 닫혔을 때 성령의 인도 받고 난 뒤에 얻은 땅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7장에는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밑에는 고린도요, 에베소입니다. 이 5군데 지역은 굉장히 연구해야 될 지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한 팀이 움직였는데 5나라의 5지역에 큰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 데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확인되어 있는데 확인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정말 다른 것 다 버리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비밀을 진정으로 안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수도권 대한민국 어느 땅에든지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셨는데 무슨 실수를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부터 찾아내야 돼요. 제자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평신도하고 상관이 있느냐? 평신도에게는 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처에서 숨겨진 제자 찾는 작업만 잘한다면은
그 사업자가 살게 돼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삽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혹시 여기 지금 새신자가 왔다면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죠. 여기서 전부 참된 전도 캠프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에.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고 사도행전 6장 2절 4절을 보면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적인 역사만 일어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교인들이 기분 나쁘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살아버리면 다 해결돼버려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살아버리면 그 기분 나쁜 게 없어져버려요. 교회 와서 싸움 하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아무 일 없다가도 말씀 은혜 안 되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참된 지교회입니다. 자, 지교회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면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좋은 거는 잘못 깨달으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교회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교회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뭔가 하니까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황금의장입니다.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총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일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메시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황금의장을 보면 됩니다. 황금의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의 특징이 뭐지요? 회당입니다. 몇 년 안 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학교입니다. 전혀 지금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선교단체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학교에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밭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요. 미국에 5천 대학 하나만 생각해도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일본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 일본인들은요, 일본 대학이 1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의장이에요. 너무 많이 있는 중에 학교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장이 많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걸 두 개를 주로 하는 것이 지교입니다. 성경구절 4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어디입니까? 완전히 지금 도시 전략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그 시끄럽게 있는 오음교가 뭐를 장악했는가 하니까요, 동경, 오사카 도시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가 엄청나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 전략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략.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완전히 지금 무속문화지. 사각지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 전부 미신 우상문화입니다. 완전 사각지대요. 동시에 황금밭입니다. 일본 황금밭입니다. 지금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 일본으로 지금 가시게 되는데 두 가지만 보셔도 돼요. 황금밭. 일본만큼 하기 좋은데 황금밭입니다. 천하의 바보 아닌다면은 가서 메시지만 주면 됩니다. 일본에는 그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큰 역사에 나게 되죠. 제가 지금 볼 때는 현재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데가 되냐?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어렵습니다. 미국은 큰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지 미국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금방 준비되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 가는 데는 2시간이면 가요. 여러분들이 일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일본 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지역이 지금 이렇게도 많은 이 문화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발전되어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뽑았는데요. 지금 지교회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대학을 쳐다보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이라든지 다음 시간 나서 대학 한번 가보시면 평신도들이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 대학 쳐다보면은 절대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이 분위기가 거기서 말씀 가지고 제대로 파고들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답을 바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는 그러면서도 문화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이러면 황금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꾼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큰 무리들이. 정말 전도할 제자들은 그렇게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들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이름 나온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밝혀진 인물이고 상황이 이름 밝히지 않은 중요한 일꾼들이요. 이런요. 일꾼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대로 제대로 전도하는 제자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이게 지금 열쇠거든요. 전도하는 제자를 제대로 찾는 사람이 캠프라는 것이죠. 이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일꾼이면 조금만 이해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6장 16절, 17장 1절, 18장 1절, 19장 8절 특징이 같습니다.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우리, 저희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소속된 팀들이 아니고 전도사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캠프를 움직인 일꾼들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아봐요. 우리 일본 목사님들 일본 가시거든요.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서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그리고 꼭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그렇게만 하면 다른 응답이 따라서 다 와버립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요. 자, 참된 지교의 특징입니다. 한 군데 이상은 책임지지 못할 만큼 그만큼 역사에 나는 전도자를 발굴하세요. 한 군데 한 명씩이라도 됩니다. 여러 군데 안 떠돌아다니도요. 그 다음에 이 참된 전도직의 특징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문화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전도 캠프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사모늘 속에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캠프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 침묵해야 될 때와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를 구분하여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는 정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언약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또 교회 내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을 두고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청소년 합숙이 또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또 어린이 수련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야곱의 그 배대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짱미즘 가정들과 현장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두고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